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산부다가 있다 그랬죠.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바쁘다 그래요. 엄청 바빠요. 그렇죠? 근데 어르신들이 요즘 바빠 죽겠대요. 새벽기도 하고 잠깐 뭐 집에 왔다가 또 식사로 오신다고 왔다가 또 금방 또 수요일 예배 나오셔야 되고 엄청 바쁘시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바빠요. 바쁜 게 정상이에요. 그다음에 예수 믿으면요 그러면서도 기뻐요. 오늘 찬송 부르는 것처럼 늘 기쁘게 살아가니. 근데 좀 안 기쁘신 것 같아요. 노래는 늘 기쁘게 살아가리 이러시는 거니까 예, 기뻐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 교회 다니면 예뻐져요. 우리가 웃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이 편안하고 주님 사랑 안에 사니까 우리가 예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쁘다, 기쁘다, 예쁘다, 여기에 세 개가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오늘 성도님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바쁜데 기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예뻐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가면요 시카고에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아주 종탑이 아주 높기로 유명해요. 근데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어느 날 교회 종탑이 이렇게 번개를 맞아가지고 좀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종탑을 수리한다고 거기에 사람들이 매달려가지고 막 수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십자가가 있고 있는데 별로 쳐다보지도 않았어.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매달려 있으니까 다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니까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맨날 동대교회 십자가를 보고 주보에도 십자가가 보고 맨날 그러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그냥 쳐다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 귀걸이에다가 이 십자가 달고 목걸이에도 십자가 달고 맨날 씻을 때 샤워할 때 십자가를 보는데 별로 감동이 없어. 그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다. 그것은 우리가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목사님이 조지 물류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그 목사님이 물론 돌아가셨지만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우세요? 응답 안 된 게 있어요? 막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내가 십자가를 봤는데 십자가를 봐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 수만 명의
그러한 고아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셔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봐도 감동이 없는 것에 너무 마음이 아파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십자가를 볼 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실까? 그런 내가 십자가를 봐도 전혀 눈물이 안 나오고 십자가를 봐도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우리 신앙은 무뎌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육신이 약해질 때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먹을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가 그렇게 세게 안 나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6.25 동란이 지나서 정말 배고프고 어렵고 힘들 때, 보릿고개 지날 때, 그죠? 요때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보릿고개가 지날 때가 대개 보면 남쪽에는 이제 4월, 5월 넘어가면서 6월 전에 이제 못 심기 전에 이제 이모작 하는 데는 보리를 베잖아요. 보리를 벨 때 그 보리 베기 전 고기가 제일 어려울 때잖아요. 어르신들 보릿고개 안 지나봤어요? 저도 보릿고개 아는데 보릿고개 안 지나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보릿고개 지날 때 얼마나 힘들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쑥 해가지고 제가요 요즘은 쑥떡을 잘 먹는데 옛날에 쑥떡 안 먹었어요.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맨날 어머니가 산에 가가지고 그냥 새벽에 일하러 가기 전에 쑥을 갖다가 막 그때는 쑥을 키지 않고 막 낫으로 잘라가지고 그냥 막 대충 씻어가지고 그냥 그걸 갖다가 밀가루에 대충 버물러가지고 소쿠리에 쪄가지고 그럼 그거 놓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질녘이 제일 슬프더라고요. 해질녘에 돼가지고 햇볕이 이렇게 기울고 저 서산에 해가 이렇게 기울 때 근데 아무도 없어. 혼자서 소쿠리에 있는 쑥버무리를 그냥 먹으면서 우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무도 없어 집에. 근데 석양은 지고 날씨가 소소하게 추워지는데 그 쑥버무리를 먹을 때 그때의 마음 아픔 그런 거 옛날에 다 기억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우리가 기도가 안 나와요. 우리가 편하고 아프지 않을 때는 교회 다니는 거 별로 좋게 생각하죠. 근데 아파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나온다는 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셨어요? 도대체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제가 충청도에 내가 십몇 년을 살아도 충청도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예, 대답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게 뭐 생각을 뭐 도대체 말을 해야 알지. 말을 안 해. 이게 선거 때 되면요 충청도 사람들이 제일 선거 나오기 힘들대요. 충청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게 뭐 선거 나온 사람들이 이게 사주고 밥 사주고 찔러주면 말이 없어. 그럼 저 사람이 또 와서 이쪽에서 먹이고 파란 당에서 먹이고 빨간 당에서 먹이고 말이 없어. 다른 동네 사람은요 먹으면 나 안 먹어 이러고 니 거 안 먹어 이러는데 여기 사람들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사람들을 충청도가 선거하기 제일 힘듭니다. 이래.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확실하게 하세요. 예. 웃으려면 웃든지 안 웃으려면 그냥 딱 인상 쓰고 있든지 웃으려는 건지 웃는 건지 인상을 빡 쓰고 째려보면 제가 겁이 나서 말을 못하겠죠.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 뭐냐면 십자가를 볼 때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저 십자가가 저거 누가 저래 삐딱하게 다루는 저거
저거 삐딱해요. 저거 3cm가 일로 가시오. 안 보여요? 저는요 저기서부터 다 봐요. 십자가 삐딱해요. 저거 누군가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나 올라갈 수도 없고 사다리도 없고 저거 어떻게 하나 맨날 저거 볼 때마다 고민이에요. 그런데 여기 분들은 저게 삐뚤어졌든지 말든지 저게 뭐 갔든지 말든지 아무 생각이 없어. 여러분 생각 좀 하세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어야 된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의 사랑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주에서 가장 큰 사랑이, 우주보다 더 높고 큰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뭐가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주보다도 더 넓고 큰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큰 사랑이 있어요. 부모의 사랑도 있고 친구를 위한 희생의 사랑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만치 크고 놀랍고 귀한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그게 비교할 수 없는 넘치는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헤아릴 수 없고 계산할 수 없고 청량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희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잠시 뜨거웠다가 식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얘가 태어나면 얼마나 이쁘고 귀엽고 좋아요, 그죠? 근데요, 얘가 자라다가 미운 6살, 요새는 미운 3살이래. 미운 3살, 4살만 되면 또 얼마나 엄마 애를 먹이고 말이죠. 얘가 사춘기 지나고 시집 장가 갈 때 엄마 말 안 듣고, 그러니까 가다가 시집 가고 장가 가가지고 그냥 맨날 울고 불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이놈아 내가 그때 뭐라 그랬냐 막 이러면서 막 야단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줄 알면서도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하지요, 그렇죠? 사랑하시잖아요. 왜? 애가 자라면서 애 먹일 걸 알면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예수 열심히 믿는다다가 또 어느 날 뚝 삐져가지고 그냥 나왔다 말았다가, 누가 전화 오면 나왔다가 말았다가, 그리고 어느 날 또 보니까 교회에 없어. 어느 날 또 딴 데 갔다가 또 와.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럴 줄 알면서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정하신 거예요. 너는 내 자식이야, 딱 예정해서 딱 찍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딱 찍힌 사람. 우리는요, 저를 따라, 나는 지옥 가고 싶어도 지옥 갈 수가 없어. 아멘. 우리는요, 우리 주님이 지옥에 갈라 해도 지옥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를 딱 끌어가지고 딱 찍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딴 데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예? 딴 데 빠져도 우리 주님이 딱 건져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래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이고 어렸을 때는 막 여기서 율동하고 막 재밌게 막 이러던 애가 아이고 그때는 잘했는데 중학교 가더니 고등학교 가더니 교회를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면 언젠가는 그냥 매가지를 밑으로 가다가 탁 여기 갖다 놓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번 사랑하셨다가면 그는 어디로 가든지 끝까지 하나님은 추적해가 잡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짝사랑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 세상의 사랑은요, 하다가 그냥 삐지면 그냥 아유 뭐 헤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헤어지는 게 없어요. 끝까지 가서 붙들어 와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지요. 왜? 하나님 포기 안 했는데 내가 왜 포기를 해? 그렇죠? 하나님도 포기 안 하는데 내가 왜 포기하냐고요? 그게 불신앙이지. 하나님이 포기 안 했는데 내가 포기하는 거, 이게 불신앙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딱 완전하게 나타났는데, 오늘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사야서 55장, 53장 5절과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호와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든 죄를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해 십자가 지시고 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는 우리 주님이 다 짊어주셨어요. 근데 그거 자꾸 달라고 왜 내 짐을 가져가냐고 막 그러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가지고 가신 짐은요, 그 짐보따리는 그거 전부 다 지옥 갈 짐보따리예요. 그거 다 지고 가신 거예요. 그거 자꾸 내 짐 내놔라, 내 짐 내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짐은요, 다 고난의 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가지고 가신 그 짐을 자꾸 달라 그러지 마세요. 예, 그 짐은 주님이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가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가벼운 짐, 쉽고 편안한 멍에를 메고,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아멘. 우리의 무거운 죄악의 짐은 다 주님이 져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맞는 쉽고 가벼운 짐을 주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물지개 집으셨죠, 그죠? 물지개 질 때, 나무지개 지고 갈 때 산에서 나무를 팍 지고 내려오는데 이 지게 끈이 안 맞거나, 또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매는 지게 끈이 길어가지고 이게 이 지게다리가 다 산에 내려올 때 막 줄줄 끌려오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지게도 딱 맞아야 돼, 그죠? 딱 맞아야 되잖아요. 물지개 안 집으셨어요? 다 접었잖아요, 옛날에. 아이고, 옛날에 다 뭐 왕자처럼 공주처럼 사는 것처럼 딱 시침이 떼고 계시는데 다 알아요. 예,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안 그래요? 옛날에 여러분 따백이라나 따발이라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새끼로 쪼가지고 막 여자들 이게 물동 이고 다닐 때 이것도요, 이게 잘 꽈야지. 이게 삐뚤삐뚤 꽈놓으면 머리가 베겨가지고 이거 가다가 머리 여기 아주 상처 다 나, 그지요? 여러분 학생 때 안 해봤어요? 해봤잖아요. 메고 그냥 이거 지고 그냥 다녔잖아요. 이거 교회 지을 때도 모래 이고 나르셨다면서. 그때 해봤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딱 맞는 짐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짐은요, 내게 안 맞아요. 어깨가 아프고 머리에 피멍이 들고 그렇지만 주님이 주시는 거는 딱 맞아요. 근데 쉽고 가벼움이라 그러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짐은요, 쉬운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딱 맞는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우리 장로님, 우리 김배식 장로님, 주님 장로님으로 십자가를 그동안 지셨죠, 그죠? 지금도 지고 계시죠? 예, 그죠? 김영구 장로님 지금도 십자가 지고 계시죠? 아유, 그거는 장로 한번 시켜줬더니 은퇴하고도 그냥 새벽기도 안 나오면 이상하게 눈치 보이고 막 그러시니, 그리고 또 나오셔. 그죠, 장로님? 안 그래요? 저는 은퇴하면요, 저는 동대교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 저 딴 데 가서 살 사람이에요. 그러면 새벽기도 안 나가도 누구 눈치 주는 사람이 없어. 왜? 나 이 교회 뜬다니까. 근데 아니 장로님은 말이에요, 이 교회 장로님 했다고 그냥 장로님이 그냥 아직도 멀쩡하시면서 새벽기도 안 나와 그러면 막 뭐라 그래요, 딴 사람들. 이상하게 눈치가 보이고 그게 짐이 되더라는 거죠. 안 그러세요, 장로님? 그러시죠? 어떤 때는 짐 될 때 있잖아요. 막 새벽기도 막 신나는데 어떤 때는 그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짐을 진다는 것, 이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막 그러잖아요. 부흥사 목사님, 제가 그런 게 아니고
권사가 돼가지고 새벽 기도도 안 해! 막, 그러고 막, 뭐 야단치는. 그래, 뭐, 뜨끔뜨끔해. 나 새벽 기도 하려고 권사 된 게 아닌데.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하여튼 뭐, 찔릴 것도 없어요. 뭐, 우리끼리 다 아니까. 하여튼 간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 주님이 다 찔리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둘째로는요, 십자가의 피 흘리심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냐고. 그냥 십자가 지지 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며 한꺼번에 죄를 싹 사해주면 되지 왜 십자가를 지냐고.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이 있어요. 그렇죠? 법이 있잖아요. 그게 십계명이고 그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예, 우리나라에 윤 누구시가 법을 갖다 어겨가지고 지금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지금 막 재판 받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이 법을 어기면 꼭 법 가지고 계속 또 뭐 이거에 재판을 받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게 있어.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해 놓으신 말씀이 있어. 그래서 그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반드시 사함을 얻어야 된다. 그 죄는 반드시 거기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죽음에서 구원받는 일은 반드시 피로만 죄의 사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죄 지은 사람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불태워서 용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도 십자가 지는 거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여러분, 영국의 독재자 중에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영국의 찰스 1세 왕을 갖다가 왕을 사형시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독재 정치를 했는지. 크로멜 앞에서는요, 지나가는 새도 그냥 떨어진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한 병사가 죄를 지어서 사형수가 됐어요. 사형수가 됐는데 사형 집행 날짜를 재판관이 딱 정했는데 어느 날 저녁 6시 저 광장에 교회 종탑에서 종이 울릴 때 그때에 사형을 집행하라.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형 집행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크로멜에게 이 사형수의 사랑하는 여인이 가서 사정사정을 하는 거예요. 제발 사형은 면하게 해달라고 사정사정하는데 이 크로멜이 들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사형은 이제 집행시간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 종탑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 종탑에 종치는 종치기가 있는데 종치기 보고 제발 이 종을 울리지 말아달라고. 이 종이 울리면 내 사랑하는 저 남자친구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귀머거리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그 종탑은 큰 종탑이 있는데 그 종이 큰데 거기에 이게 쇠 몽둥이가 종을 치는데 사람보다 더 큰 쇠 몽둥이에 밧줄을 달고 막 땡기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땡기는데 광장에서는 종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이 종탑에 올라가서 이 종을 붙들고 그 쇠망치가 등을 때리는데 그걸 붙들고 피를 흘리고 죽고 있는 거예요. 크레멜이 올라가서 보니까 이 종이 왜 안 울렸는가 봤더니 이 여자아이가 그 남자를 살리려고 그 종을 붙들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 종에 그냥 몸이 다 달라붙어서 죽었더래요. 그걸 보고 크레멜이 감동을 해서 이 사형수를 풀어줬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이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랬죠.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의 크기를 배워야 됩니다. 오늘 18절 19절을 보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십자가에는 넓이가 있어요. 십자가는 이렇게 뻗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표시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아멘 좀 해봐요. 집에 가서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아멘.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아멘. 우리 주님의 너비가, 사랑의 너비가 이런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저 하늘까지 닿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 이 땅까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인지 그 깊이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가 그 높이를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304장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찬송가에 보면요, 그 가사가 너무 은혜스러워요. 제가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많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
성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거신 사랑 그 지다슬과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거신 사랑은 성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장식물로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야 되는데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감동받아 나도 저 십자가 지고 주님이 하여 그 길을 따라가겠나이다 고백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나는 과연 주님 십자가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나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에게 눈물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